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이 내용들은 같이 한번 합독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사랑을 항상 마음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 좀 주보에 제목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요 제목 뒤에 숫자 2가 빠졌습니다. 숫자 2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나무 강단에선 에스라 2번 이렇게 됩니다. 저번 설교의 연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이거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나누는데 느헤미야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배, 영적 부흥, 각성 이제 이런 의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이 되던 그 해에 총 3번에 걸쳐서 그 이후로입니다. 그 이후로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 기한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한이 대략 몇 년 걸렸겠습니까?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또 70년이 마치고 포로 기한을 하는데 그 포로 1차, 2차, 3차 이 기한이 100년에 걸친 대략 한 170년쯤 되겠죠. 이런 긴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포로 기한자들은 뭐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도 하고 성벽도 쌓고 또 파괴된 성문, 이제 성경에 불에 탔다라고 되어 있죠. 불에 타버린 성문도 재건하고 또 그 재건하는 과정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위협도 하고 또 느헤미야가 그때 이제 주도했으니까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여러 우여곡절 속에 이제 그렇게 재건을 하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재건 사업을 다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여 있더라는 겁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로 다 향해졌던가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또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운동들이 다 어디로 향해 갔습니까? 바로 예배에 집중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170년에 걸친 그 고생길을 마감하고 뭐 마감까지는 아니죠. 그 고생을 하면서 성벽과 성전 쌓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예배라고 하는 느헤미야 8장 그 예배에 다 집결하더라. 그게 기결되더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요,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많은 곡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역시도 결국에는 어디로 기결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세워질 것인가, 거기에 다 집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가 굉장히 무수히 분주하고 바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 말고는 딱히 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결국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예배가 중심이 안 되면은 사실상 그 교회가 무수히 많은 일을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 때에 사실상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요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에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성벽 쌓는 일들, 우리의 안전, 성벽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쌓아주는 성벽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재정의 여유도 주시고 또 여러 질병과 건강 이 모든 것들도 다 회복하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예배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회복해야 될 영적인 성벽, 재건해야 될 영적인 벽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다가 요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향한 곳이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를 대면하여 만났던 곳이 이 시내산이 돼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개의 돌판을 주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계명이 뭐냐면은 사계명입니다. 안식일. 이제 우리 인간 쪽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결국 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일주일이라고 하루 쉬는갑다. 우리 요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쉼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인간과 노예는요 쉼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애굽의 노예로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430년이면 보통 우리가 습관 하나 잡으려고 하면 60일을 반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60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하나의 습관이 잡히는데 430년간을 종살이 하면은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십계명 탁 주시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안식, 쉼에 대한 내용이 탁 주어지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는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건데 왜 우리에게 이 쉼을 주시는 걸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가? 따라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쉼을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과 노예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대하겠다는 겁니까?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내가 대해 주겠다라는 것이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하루 쉼을 가진다는 것은 피곤한 몸을 한번 쉰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쉰다라는 그 쉼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영원한 쉼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죠.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쉼의 완벽은 어디냐면은 천국에 갈 때에 그때 영원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쉼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저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누리게 될 쉼을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한다. 하나의 예표적 의미가 이 주일 안식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주일날 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신과 동등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창조주하고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인간들에게 그런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안식일의 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쉼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쉬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이 쉼이 주어졌다. 이 두 가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쉼이라고 하는 게 안식일이 원래는요 주일이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10계명의 그 4계명의 안식일의 계명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그래서 이단들 중에 그 안식교라고 있어요. 안식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기존의 한국 교회는 다 잘못되어졌다. 왜냐하면 이 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은 원래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막 공격을 하거든요. 이방의식이고 뭐 어디리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안식일인데 이 안식이 아까 그 두 가지를 예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가 성취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어떤 사건으로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게 있습니다. 온 현상이 하나가 있죠. 뭐였습니까? 죽음이죠. 기억나십니까?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부활로서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활, 구약의 그 언약과 약속과 그 모든 것의 축복의 성취가 부활로 기결이 되는데 이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 됐습니까? 원래 토요일. 그리고 안식일 지난 첫날이면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하고 초대교회는요, 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 사건 때문에 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일요일을 주일로, 주님의 날, 그리고 안식일로 지키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론적으로 들어갈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예배 드리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예배,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배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예전에 주일날 뭐 사먹고 하는 거요. 지금 이거 어떻게 다 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조금 뭐 더 길게는 못 나갈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신약 시대의 이 주일의 개념, 이 안식일 예배의 개념이 조금 바뀌게 되는 부분에만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12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1절 한번 펴줘 보세요. 예,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요거 예사로 넘겼거든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이제 내가 풀어나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앞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 그러므로가 어떤 내용을 받냐면은 로마서 1장부터 12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11장 36절이죠. 여기까지를 다 받아서 그러므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알아야 12장 1절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압축을 하면은 요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구약의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그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파생된 얘기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12장 1절 이하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뭐냐? 간단하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 제사장한테 찾아가야죠. 제삼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 대신에 죽어줘야 될, 죄 샀은 생명이니까, 피값이니까 어떤 동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일반 서민들 그 대체로 어떤 걸 가져가냐면은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양을 데리고. 근데 양을 데리고 간다, 양 가지고 가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양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키운 양입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양인데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문제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이 없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점이 없으려면. 흠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후천적으로도 어떤 상처나 병이나 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깨끗하고 순결한 완벽한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 만약에 성전이 서울에 있다. 근데 나는 지금 하만에 살고 있다. 그럼 그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끌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보니까 대략 한 달, 빠르게 걸리면 한 달 걸렸다고 하대요.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가는 길에 강도나 이런 사람들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물을 점도 흠도 없이 성전까지 데리고 간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운 거기 때문에 그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집에 이렇게 굉장히 백구가 있어요. 하얀 큰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걔가 큰데도 똑똑하고 귀엽고, 장로님 집에 찾아가면은 얘가 먼저 저를 반겨주고 하던 그런 개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장로님 전화가 와가지고 큰 빨간 다래에 물 받아 나라더라고. 이따만한 큰 다래 아닙니까? 타원형으로 생긴 거. 전 뭣도 모르고 있는데 그날 이제 복날이라서 교회 잔치할 거라고 하나 잡아온 거예요. 그 잡아서 물에 담갔는데 보니까 많이 보던 애라. 많이 보던 애. 알고 보니까 장로님 집 그 개더라고. 모르고는 먹겠는데 이게 인사 나누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운 짐승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면은 제사장이 저는 짐승을 죽이는 줄 알았는데 제사장이 아니고요.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잡고 나면은 이제 뒤처리는 제사장들이 싹 이렇게 해주죠. 1차 설계 다 해주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장은 내장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인데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랍니까? 산제물이래요. 구약에는 그 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면 이제 우리가 바쳐야 될 제물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여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아니,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느냐? 그 바치는 내용이 2절에 나와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2절에서는 그 신약 1절에서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구약은 양이었다면 신약 시대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 그럼 하나님 내 몸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2절에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유행, 이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뭐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을 겁니다. 유행, 사상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대신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욕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겪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더라 합니다. 산 제물이 되더라. 구약 시대의 예배는요, 성전 예배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를 보고 성전이라고 비유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누가 성전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의 본체가 됩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는 성전 예배가 중요했다면 신약 시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학업,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물이고 또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개, 교회 안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아까 주일의 심의 중요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 가는 거지 한 가지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많은 일들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게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신앙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답니다. 그래, 그 열심이 뭔데? 막 뭐 일하는 거 얘기해. 교회에서 일하는 거. 그건 교회, 종교인으로서 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자로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정복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들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억울하고 또 힘든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그러나 마음으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이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이고 왜 중요한가, 그게 마음으로 느끼기에는요, 사람이 책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여러 가지를 겪어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신을 섬길 때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 이방 신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앞으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일생의 삶들을 해석해내고 또 적용하고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